샬롬, 남주영 사모입니다. 오늘은 8번째 챕터인 온유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저희는 첫째 아이의 이름을 온유라고 지었습니다. 그만큼 온유의 열매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온유란 무엇일까요? 저자는 오래 참음, 그리고 겸손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온유는 강하고 단호하며 분명하지만 악의적인 분노를 품지 않는 반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유는 상대방을 향한 반응, 태도로 드러나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쓰였던 당시에 온유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덕목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온유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누구도 온유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거칠고 강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온유는 인기가 없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면 그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인정을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온유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온유함보다는 겉으로 드러내는 강함을 더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온유는 세상의 문화나 유행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진리입니다. 무엇보다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양떼인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온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온유는 그 자식을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인자하심으로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아이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해 늘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특별히 저자는 예수님께서 힘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바로 온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온유는 힘이 없어서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힘을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아멘.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가장 놀랍게 드러난 곳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완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사랑의 힘이 십자가 위에서 온유함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해질 수 있을까요? 정말 온유할 수 없을 것 같은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은 자신이
불가능한 용서를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불가능한 용서를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온유의 열매를 맺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처럼 놀라운 복음의 능력, 온유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길 기원합니다.